우리는 종종 각종 시상식에서 일부 크리스찬들이 수상 소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소감을 우리가 감동스럽게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해도 되느냐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어쩌면 두렵기도 한 그 자리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순간에, 가장 영예롭고 가장 축복된 그 순간에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위대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의 오라버니는 한평생 부유한, 물질적으로 넉넉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말년에 간암을 갖게 되어졌고, 그 간암 투병 가운데 제가 몇 차례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 투병 가운데 몸이 좀 호전되기도 하다가 다시 악화되기도 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는 1년 한 반 만에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 문병 갔을 때 그분은, 목사님, 아마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리고 안에 있는 자녀들과 형제들 다 불러서 마지막 그렇게 유언하듯이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마지막 찬송을 드리는 것이 결국은 그분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지막 최종점에 서게 되어지면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실하게 절실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도 아니고,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세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죠.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자 최종의 목적은 결국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대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정착을 하고 좀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위기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때 그들은 다 같이 세겜 땅에 모여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하듯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16절, 18절, 21절 반복적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는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적인, 이 전체적인 선택과 결정, 이것이 어떻게 비롯되어졌는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새해 첫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온 나라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어지는 귀한 축복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에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무엇이냐?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말이죠, 치열했던 그 싸움이 다 끝났어요. 가나안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마다, 고을마다 다 정비하고, 나름대로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하고 이제는 정착이 이루어졌어요. 곡식을 심고 또 수확을 거두고 곡간에 곡식들이 쌓이고 아랫목이 따뜻해지고, 그야말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편안함과 그 안정감이 온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러나 편리할 때, 편안할 때 위기는 찾아오는 법. 그들은 어렴풋이 과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애굽의 문화들은 이랬었고 저랬었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이방 문화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매료를 다시 한번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 지금 자기들이 들어왔을 때 그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뒤섞여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방 문화와 이방의 우상 숭배들로 인한 그 묘한 매력들을 이제 그야말로 곁눈질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점차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그들 가운데는 과거 회기적인, 그리고 이방 문화에 대한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매력에 빠지고 호기심에 빠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그 아주 대단했던 그 여호수아의 그야말로 이 완전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지도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했던 리더자가 지금 사라질 때가 되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 말이죠. 이 예측이 불가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일이 불안하고 또 미래가 잘 예측이 되지 못하고 그럴수록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점을 보러 가고 또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고 또 무속을 의지하고 그러는 거죠. 대학 진학이 과연 어떻게 될까? 또 승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입시 때가 되면 말이죠, 승진 때가 되면 말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은 한 5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무당이나 말이죠, 점쟁이나 보살들은 말이죠 40만 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연인원 1억 명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새해가 됐지만 사람들이 다 여전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지고 고물가, 고환율, 그야말로 실업률 가운데서 사람들이 각종 재해는 많고 여러 가지 재난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숨어져 있으니까 말이죠. 여전히 나는 안전한가? 여전히 건강과 내 안전과 내 직장과 모든 것은 그야말로 문제 없을까 말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안한 요소들, 두려운 요소들 앞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가면적입니다. 세상은 늘 상대적입니다. 세상은 늘 한계적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랄 때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무엇보다 누군가가 앞장서니까 전체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적인 지금 위기가 몰려오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앞장선 겁니다. 그는 지금 나이가 많고 인생의 석양 같은 마지막 그 시점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정말 목소리니 힘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그렇게 당부처럼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먼저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혹여 지난날 그 애굽의 시절에 그것들을 쫓든지 아니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이 가나안 문화들을 그렇게 따르든지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하며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앞장서니까,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리더는 뭡니까? 분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리더는, 헌신자는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그야말로 치고 나가는, 앞장서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나 강아지들 한 번에 여러 마리들 태어나죠.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문열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미의 자궁 경도를 빠져나오면서 말이죠, 머리가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애쓰면서 말이죠, 힘쓰다 보니까 오히려 약골인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그러나 그 첫 번째 문열이 때문에 다른 새끼들이 편하게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앞장선자 말이죠. 희생이 있지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미지의 땅, 그야말로 여러 가지 철기 문화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두렵과 떨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앞장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 건너가겠습니다 말이죠. 그런 믿음의 열정이 있었기에 온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러나 어른으로서의 그 가정과 가문에서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이요, 가장이 바로 서야 다른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이, 영적인 가장이, 오늘 가정의 가장이 우유부단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고 말이죠, 그야말로 검정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회색지대처럼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온 가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장선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앞장서서 결단하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결단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라. 18절 말씀도 보면 18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이죠. 여러분, 앞장선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에 그 신앙의 촉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를 결단하게 하는 것, 한 사람의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3배에 이르지만은 인구는 500만 명밖에 이르지 않는 노르웨이는 전 세계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과거 민족은요, 바이킹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배 타고 가가지고 말이죠, 보아들을 빼앗아 오고 사람들을 죽이고 붙잡아다가 노예 삼고 아주 나쁜 짓 다 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 바이킹 민족의 최고 우두머리가 왕이었는데 말이죠, 그 잡아온 모든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아주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늘 얼굴이 밝은 거예요. 늘 싱글싱글 웃으면서 뭔가 쫑알쫑알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왕이, 넌 뭐 때문에 이렇게 늘 즐거워하느냐? 너는 여기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무섭지도 않느냐? 집에 가고 싶지도 않느냐? 이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소녀의 예수 복음을 듣고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마침내는 이 왕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이 선포해서 이제는 우리 민족은 더 이상 바이킹 이 해적질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남의 나라 가서 빼앗거나 도적질하거나 누구를 잡고 죽이고 이런 일을 금한다라고 선언하고, 이후로의 마지막 결국은 이 노르웨이는 그 국기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려넣는 그런 국기를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 97%가 루터교인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국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카지노를 설치하는 법안을 그렇게 심히 결의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민족 정세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부결시켰었던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전체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 한 사람이 신앙으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앞서게 되어지면 오늘 때가 되어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선 자리가 아주 작은 그 한 자리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처럼 닮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부부를 닮죠. 배우자를 닮죠. 외모도 닮아가죠. 심지어 뭐 식성이나 언행은 물론이야 다 말이죠. 그러면서 자녀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도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표현이나 다 닮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고 죄송스러움이 있고 그야말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 가운데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달라지십시오. 여러분이 혀를 깨물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신앙의 말로 살겠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배우자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백성들로 달라져가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믿음의 앞선 자가 되어줘서 먼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앞선 믿음의 결단, 그 결정들이 있는 축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결단합니까? 언제 선택합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온갖 마귀들 들끓는다는 것이죠. 무슨 불평마귀도 있고 원망마귀도 있고 의심마귀도 있고 음란마귀도 있고 각종 마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마귀들 가운데 금메달을 딴 마귀가 누구냐? 차차마귀라는 거예요. 차차마귀.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말이죠. 아이,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해. 다 해도 돼. 다 해도 돼. 다 해. 근데 내일부터 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결정해. 내일. 여러분, 이 차차마귀가 1등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금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끝까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늘 당장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술을 끊어야지 이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어야지 지금 결단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박을 지금 끊어야지 내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나 나쁜 버릇이나 지금 끊어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낭패적인 시간들이나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들이나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지금 결단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에 그렇게 휘말리면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결단해야만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이라고 하죠. 죽느냐 사느냐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생결단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탐험가인 26살의 아론 레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유타주의 협곡을 그렇게 등반하다가 홀로 그렇게 등반하다가 말이에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락하면서 바위 틈에 손목이 껴버렸어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빨려고 해도 도무지 바위 틈에 이 손목이 낀 것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납니다. 배낭의 모든 물과 빵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신이 조난당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구조대가 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용도 칼을 꺼내서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이 손목을 잘라내야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다시 주저하면서 하루가 지나서 마침내 닷새째가 되는 날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이 손목을 끊어낼 마지막 힘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 손목을 부여잡고 내가 구조를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힘이 있을 때 마지막 내가 결단을 내려야지. 그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바위틈에 있는 손목을 비틀어서 뼈가 부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무뎌진 칼로서 그야말로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팔목을 끊어냈던 것이에요. 지옥 같은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러나 끊어내고, 그리고 마침내 응급조치를 하고서 그는 10km의 남짓을 그렇게 걸어가고 달려가다 마침내 등산객을 만나서 구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가 그 결단하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무섭다라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뒀다라면 결국은 그대로 죽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야말로 끊어내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제자리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 덩어리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도 하고 결단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결단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사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특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일부 예배로 나와서 드려야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라도 나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죠.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말이죠,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라면 한 번 더 일을 하면,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누구를 가서 내가 대접을 하면, 거래처를 만나면 뭔가 그야말로 매출이 늘어날 것 같고, 계약이 성사될 것 같고, 승진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질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쉼을 가지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52주 빠짐없이 주일을 지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소와 함께 우리가 11조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는 이 축복의 도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는 것은 기도 가운데 받지만, 물질의 축복은,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 약속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이 물질의 이 헌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어부는 절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물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씨를 팔아먹지 않습니다. 화가는 아무리 어려워도 붓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목수가 아무리 어려워도 망치나 대패를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도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야말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은 10가지를 다 내 것으로 알고 쓸 때 풍족할다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9개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며 9개가 마침내 10개가 되게 하고 100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게 되는 것, 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희생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온갖 것들 가운데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에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